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4월을 눈앞에 두면서 저는 오늘 잠언서 22장 1절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같이 이 말씀의 제목으로 충고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죽음의 바이러스를 지니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혜롭고 총명하여 하나님의 형상감명을 따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는데,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받았는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한 가지 받지 않은 것을 탐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이고,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애매모호한 것으로 잘못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애매모호한 얘기가 아닙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 갖다 붙입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붙여놓은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애매하게 그가 고백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하와를 닮은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나 미련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분이 아니다. 신앙은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애매모호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먼저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잠언서 22장 1절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인생이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은총을 구하고 은총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명백히 기억하셔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를 자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은총을 누리며 사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은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총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보다도 이 은총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더 은총을 구해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서로 주고받는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단편적인 도움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게 하신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구하십시오.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나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나 상대방이 나를 은혜로 은총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사람을 뱉어내고 배척하고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시고 사람 앞에 은총을 구하며 사십시오. 부모님에게 은총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이웃과 친구에게 은총을 구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목에다 힘줄 이유가 없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네가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라. 어떤 은혜입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은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쌓아두신 은혜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은총을 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은총을 구해야지 됩니다. 내가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도 백성들의 은총을 구하고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함부로 행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함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영원히도록 구하시고 삶의 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 여러분보다 강하고 힘 있는 사람 가릴 것 없이 항상 겸손하게 은총을 구하는 지혜자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절대적 권세를 가진 것 같으나 백성의 은총을 구한 왕은 대접받고 존경받은 걸 봅니다. 그러나 사울왕처럼 은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은 결국은 왕의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백성에게 버림받은 것을 봅니다. 우리 서로 어리석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은총을 구하며 삽시다. 헛된 물질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권세를 구하지 말고 은총을 구하며 삽시다. 잘 된다고 힘 있다고 권세 잡았다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고 언제나 겸손하게 은총을 구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은총을 구하는 태도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하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있는 자도 없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권세를 잡은 자는 백성들 앞에 겸손해야지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2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에 다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다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여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해서 가난하고 헐벗을 수는 없습니다. 섞여 사는 겁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다 아름답게 멋있게만 지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좀 모자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지은 것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도 지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청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만 우리 몸에서 잘못된 거 다 뽑아버리면, 적폐를 다 빼버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면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고 주 앞에 겸손히 서야만 할 줄 압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욥이 하루아침에 다 뭘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됩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에 욥이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삽니다. 내 삶 속에도 개인적인 삶에도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자기의 삶에 임한 고통을 말하기를 자기는 마치 깨진 그릇처럼 박살이 났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향하여 그가 믿음을 고백한 것을 봅니다. 시편 31편 14절로 15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박살이 났는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주권에 순복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을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베풀 쌓아두신 은혜를 저에게 주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여기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말씀에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줄로 압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채워주셔서 이 배목사가 이 교회를 목회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많은 쌓아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 겸손하게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권세를 얻는 것도 권세를 잃는 것도 형통한 것도 불통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주권 앞에서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을 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자 앞에 비굴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힘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순복하며 다윗이 고백한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며 경외와 두려움으로 삽시다. 또 하나, 진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본문 3절은 분별력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린아이나 미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죠. 장성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니까 나아감과 물러섬의 진태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야 할 때인지 나가야 할 장소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불쑥불쑥 튀어나갈 수도 있고, 물러나야 하는데 물러날 할 때와 장소를 알지 못하고 고집을 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뚜렷이 봅니다. 누구를 봅니까? 러시아의 푸틴을 봅니다. 그가 일으키지 않아야 할 전쟁을 좀 일으켰죠. 똑같은 모습이 북한의 김정은이죠. 지금 미국과 대응하겠다고 미사일을 자꾸 쏴대는데 결국은 자기가 멸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훤히 알 텐데도 그렇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나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서야 할 때가 있고 자리가 있고 물러서야 할 때와 자리가 있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진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푸틴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김정은이가 진태를 알지 못하는 분별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나대지 않게 해주시고 미사일을 쏴대고 나대는 저것이 저기서 그쳐지게 하시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주권을 세우셨을 때, 주권을
이제 물러나는 자와 주권을 이어받는 자가 진퇴를 잘 알아야지 돼요. 내가 가진 권세를 부릴 때가 있고, 자존심 상해서 양보할 때가 있고,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가져서 다 누릴 수 있으나 밀어붙이고 마음대로 할 때가 있고, 조금은 참고 기다릴 때가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도 불행하고 우리 자신, 국민, 백성도 불행합니다. 기도합시다. 물러가는 대통령이 진퇴를 분명히 알아서 지혜롭기를 기도하고,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진퇴를 잘 분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초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우리 포항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진퇴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다시 한번 진퇴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쭤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복된 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성숙된 지도력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를 기도합시다.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조금 더 참고 기다릴걸. 어리석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일이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잘 될 텐데, 우리는 어리석은 고백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이 후회하며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누며 베풀며 살 것.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베풀면 좋잖아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면 좋잖아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놓고 갈 것 같으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왜?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능한 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면서 삽시다. 또 어리석은 사람이 후회하며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조금 더 맑고 밝고 환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걸.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길어야 8, 90, 짧으면 5, 60이면 다 갑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울고불고 삽니까? 최대한 맑고 밝고 환하게 삽시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어리석은 후회를 하지 않는 지혜자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퇴를 잘 분별함으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또 하나, 겸손과 경외를 잃고 폐역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은 폐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폐역이라는 말은 구부러지고 어긋났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뭔가 똑바로 가지 못하고 폐역이라는 말은 구부러졌다는 얘기예요.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말합니다. obstinate라는 영어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willful,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폐역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 사울왕과 같은 사람, 이 시대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저 김정은과 같은 사람이 큰 무리가 바로 뭐예요? 겸손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기만하고 거짓을 행하고 무도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대화할 필요가 없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어떤 일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폐역한 무리와 어울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폐역함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저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저도 여러분도 뭐가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게 폐역의 모습입니다. 자기만을 하는, 자기 생각, 윌풀하는 마음.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만 했습니다. 이기심을 가진 사람, 이 폐역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이것이 가장 폐역의 가장 문제점인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협하고 변질되어서 동화되어지고 잘못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지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천국 가는 데만 지장 없으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하는 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영혼을 지키는 일이라면 지장이 없으면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언제나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패역을 버리고 품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교훈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고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으면 관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며 삽시다. 분을 품고 노하고 안갚음과 보복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 사회 속에서 물러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볼 때 품지 못하는구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받아주지 못하는구나. 요즘 우리 사회를 놓고 볼 때 물러가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관용이 없어. 여러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놓고 나가는 거 그냥 양보해서 새로운 사람한테 힘있게 밀어주고, 새롭게 되는 사람은 이제 그만두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 우리나라가 새로운 출발하는 시점에 양쪽 다 관용이 없다. 그래서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구부러진 어리석은 패역을 버리고 순리를 따라 유연하게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의 자세를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지혜롭게 삽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진퇴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겸손과 경외를 잃고 패역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아버지,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셔서 세상 것 구하기보다 언제나 은총을 구하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은총과 은혜를 구하며 사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 간에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나가야 할 때와 물러갈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구부러지고 패역된 길로 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관용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겸손함으로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